저는 오늘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 시편, 이 성경, 특히 이제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둘로 이렇게 나눠요.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딱 나눕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이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딱 나눴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심판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로 이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악인은 누구냐?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 오만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화, 습관화, 생활화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악인들의 꾀,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 여러분, 죄 지을 생각,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오만한 자들은 앉아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만한 자. 그들이 누구냐?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의인의 길에 서고 복 있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92편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멸망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의인된 자는 바로 반드시 그들에게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그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드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백향목같이 성장시키는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백향목 나무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향목 나무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 왕자라고 불리울 정도로의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백향목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요. 높은 산에, 그리고 높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람이 세요. 그런데 그 바람이 센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뿌리가 뻗친 만큼만 가지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 이상으로 가지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 나무는 뿌리채 뽑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향목 나무는요, 높이 자랍니다. 얼마 정도 자라느냐 하면 약 35m에서 한 40m 정도까지, 그 정도로 높이 자랍니다. 높이 자라요. 여기에서 저 문까지 우리 성전 길이가 35m입니다. 35m인데 백향목 나무의 여러분 높이가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여러분 그 정도의 높이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높이 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이 자라는데 무엇인가 하면 곧게 자랍니다.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굽어지고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아니 똑바로 자랍니다. 곧은 나무, 곧게 자라요. 곧게 자라. 그것이 여러분 백향목 나무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 둘레가 아주 굵어요. 일반 성인들이 한 6-7명이 이렇게 강강술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야 그 백향목 나무를 감쌀 수 있을 정도, 약 10m에서 12m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 제목이죠. 그러니 큰 제목감이죠. 나무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큰 나무가 여러분 그 백향목입니다. 다섯 번째가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벌레가 한 마리도 없어요. 벌레가 한 마리도 없고, 이 숲속에 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 곳은 아주 그 향기로 인하여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야말로 사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향기가 절대로 이 나무가 그래서 썩지도 않아요. 재질이 좋고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상록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전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언제나 푸른빛을 비치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에. 이 열매가, 근데 이 나무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면요, 약 한 2000년 정도를 산대요. 2000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죠. 열매를 맺는, 근데 이 나무가 급히 자라는 것도 아니라 천천히 자란대요. 1년 돼봐야 1cm나 2cm 밖에 안 큰대요. 오래 사니까 그런가. 열매도 매년 맺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맺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모든 여러분 열매들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열매를 맺으면 이게 처지잖아요. 근데 백향목 나무의 열매만은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약 15cm 정도 되어져, 계란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백향목 나무인 것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요,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자기의 왕궁을 세울 때에 세웠던,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백향목 나무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이 어디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한 겁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시팀나무, 조각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성 나무, 그러니까 가시가 있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광야와 사막에는 뭐밖에 없는가 하면 종려나무하고 그 다음에 시팀나무밖에, 조각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전부 다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레바논의 왕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 줬어요. 그걸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궁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백향목으로 그 왕궁을 만듭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놨는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14년 동안 궁을 만들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오잖아요. 1차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옵니다. 2차로 귀환할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3차로 올 때는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은 와가지고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와 더불어 2차가 귀환하죠. 2차가 귀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차로 귀환을 합니다. 3차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앙을 회복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싸움으로 인하여 나라의 위용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다시 수입을 해다가 거기서 지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아주 재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전혀 썩지도 않고 여러분 잘못되어지다 옹이가 없답니다. 옹이도 하나도 없대요. 이 백향목 나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인을 향하여 성경은 백향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향이 하나님 앞에요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존중이 여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면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은 누구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냐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진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의인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랬습니다. 야훼의 집,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야훼의 집에 심겨졌대요.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옮겨왔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온 것입니다. 옮겨온 것, 옮겨 심은 것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는 꽉 매여 있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뭐예요? 옮겨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에, 야훼의 집에 심겨진,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흑암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여러분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훼의 집에 심겨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는가?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부족함이 있거나 못하는 일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능한 농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할렐루야. 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관상목이 아닙니다.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를 제목으로 쓸 데가 없어요. 뭘로 제목으로 씁니까? 마치 넝쿨 비슷하게 생긴 이 나무, 볼품없이 생겨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나무, 관상목이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에 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러한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태우는 일에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땔감으로밖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능한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 그 가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이거 찍어버려라. 야, 왜 땅만 버리느냐?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열매 맺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라도 맺어야지 열매도 못 맺냐?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땅을 두루 파겠습니다. 묵은 땅, 굳어있는 땅, 물이 고일 정도에 묵어있고 굳어있는 땅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집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러냐면 마음이 묵어서 그래요. 굳어서 그래요. 부드러워지십시오. 고집불통인 그 사람은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집이 세신 여러분, 당신하고 살고 있는 그 가족,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드러워지셔야 합니다. 아닌 것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나는 고집 없다 이러고 있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고집이 있으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도 힘듭니다. 부드러워지십시오. 이 가원지기가 말합니다. 땅을 두루 파겠습니다. 땅을 두루 파서 뭐 하게요?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리라. 부드러운 땅이 되어지면 뭐래요? 물을 스며들잖아요.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빨아들이는 부드러운 여러분 땅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요?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거예요. 길가 같은 여러분 굳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그냥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죠. 새들이 먹어버리죠. 돌짝밭에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시밭에도 열매가 없고 어디에 맺나요? 좋은 땅, 옥토, 부드러운 땅, 그 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두루 파서 내가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뭘 하는가 하면 거름을 주겠습니다. 거름을 주어서 영양분을 주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뭐예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은 이들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몸매도 중요해요. 그 날씬한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뭐라 그러죠? 뼈 구멍 생긴 거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답니다. 20, 30대 원래 이 골다공증은 원래 50대 후반 60대 되어져야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런데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안 먹어서 그렇대요. 몸매 때문에 안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균형 있게 여러분 여러 가지를 먹지를 않고 제일 원인 제공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먹어줘야 돼요. 먹어야 힘이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거룩한 말씀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요, 네 번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요, 생각이, 말이,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에 여러분 약속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요, 무엇인가 하면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여러분 영이 살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은 종교인은 될런지 몰라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말짱하다가 예배 시간 내내 말짱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만 이건 막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그러나 설교 시간에만 그건 막입니다.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다시요, 예배 시간 내내 멀쩡해요. 설교 시간에, 근데 설교하다가 있잖아요, 예화를 얘기할 땐 다시 눈이 뜹니다.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보면서 아주 신기합니다. 예화를 얘기할 때는요, 그 다음에 눈이 반짝하고 딱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딱 하면요, 다시 또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해도요, 그냥 평생에 처음 들은 것처럼,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왜? 말씀을 아예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화는 5년 전에 또 썼던 것도 안 봤으면, 저거 옛날에 한번 얘기해 써먹은 건데 예화를 기억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서 아무쪼록 열매 맺어지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땅을 두루 파서 부드러워지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영양분을 많이 주어져서 여러분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도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벌레를 잡아먹이는 거예요. 벌레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징그럽다 그러려나?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0년대 후반에 오늘은 도시락 싸갖고 와라, 장갑 끼고 나무젓가락 하나 갖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뭐 하는가 하면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근데 소풍을 어디로 가는가? 산으로 가서 송충이 잡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6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거를 했어서 젓가락 그래가지고 다 가서 모아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갉아먹잖아요. 한 마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한 나무에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갉아먹어요. 농부는요 벌레를 싹 제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불필요한 영양분이 딴 데로 나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들 전부 다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유능한 농부이기 때문에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벌레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필요한 요소를 다 잘라주면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당에서 자라기만 하면
번성키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왕에 믿는 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 예수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기왕 믿는 거 여러분 복 받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 말고 기왕이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그와 같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요, 셋째로는 의인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14절 말씀 보면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데요. 할렐루야.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답니다.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니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인된 자에게. 의인된 자를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어지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여. 진액이 풍족이 뭔지 아십니까? 진액은 수분입니다. 수분. 물기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액이 다해서, 기운이 다해서 죽는 거거든요. 기운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백향목이 얼마를 산다고요? 2000년을 산다니까. 2000년.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결실이, 여러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직분은요 은퇴가 있어요.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은요 은퇴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나이 드신 분들 큰 소리를 읽으시고 젊으신 분들은 더 크게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저 모세처럼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까지 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데 120이 되어져도 내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괜찮아. 그럼 120 살아도 괜찮아. 근데 또 하나, 돈은 있어야 돼. 돈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120 사는 건 괜찮은데 자식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나는 살아있는데 자식이 먼저 죽는다. 이건 안 돼. 그건 안 돼. 말도 안 돼. 순서대로 가야지, 좀 순서대로. 근데 20-30년만 지나면요 우리가 다 100세 시대가 된대요. 그리고 한 40년 정도만 지나면요 평균 연령이 120으로 오른대.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모세가 죽을 때 120에 죽었는데 죽을 때 어떻게 됐는가?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탁 돌아가시면 최고라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 그분처럼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연세가 많으셔서 세계를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교회를 가셨는가? 자기 큰아들 교회 가서, 둘째 아들 교회가 아니고 큰아들 교회 가서 낮 예배 잘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맛있게 잘 잡숫고 그 다음에 샤워를 딱 하고 나서 얘들아 나 졸린다 한숨 자고 나올게 그러고 나서 주무시다가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그대로. 큰아들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다 죽어야 된대, 목사는. 안 돼. 설교하다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푹 죽어봐. 초신자들 안 나와, 교회. 귀신 나올까봐. 안 돼.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먹어야지. 밥을 먹고 그러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잠자다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 죽는다. 초신자들 안 돼. 시험 들어.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초신자들이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사명 다 하고 사명 다 한 다음에 오라 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손 털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내 나이가 몇이? 아니. 나이가 어때서? 말 그대로 나이는요, 누구 말 맞다는 숫자예요. 뭐의 나름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나름입니다. 생각.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중요한 거는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도 다 죽어라, 바울만 너만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살리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도 다 살리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안 믿으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야. 다시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왜 죽어요? 할 일 없으니까는 쌀값 내려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줄 때 꼭 그렇게 그 멘트를 꼭 넣잖아. 하나님 아직도 할 일만 싸우니 할 일 많다 그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을 세게 하란 말이야. 그럴 때는.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할 일만 싸우니 이 말은 빨리 고쳐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앉았어. 들으셔야지. 알아들으셔야죠. 여러분, 늙어도 결실이 여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거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그마치 100살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100살, 자기 부인은 그 90세,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되어졌더니
말 그대로 100살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늙어도 결실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안 된다 하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나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액도 풍족하고 여러분 빛이 청청하여서 보람있게 가치있게 멋있게 작품을 남기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하늘의 왕. 근데 그가 높이 나르잖아요. 앞서가게 만들고 우위에 있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에 더 달려갈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더군다나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백향목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깊다, 높이 자란다, 곱게 자란다, 둘레가 굵다, 향기가 있는 나무, 상록수,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이와 같은 이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생각은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다 인정하십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청청해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위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바위처럼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대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고 빛이 청청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요. 자, 하나님은요 욥을 자랑하셨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야, 욥같이 순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 없다. 그때에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복을 막 몰아주시니까 저 사람이 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속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죠. 저 사람 어려움 당해보세요. 저 사람 병들어 보세요. 저들은 재산이 없어져 보세요. 가족 파탄 나 보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저주할 거리요.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욥이 죽을 고생한 거 아시죠? 죽을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욥은 그런 너 같지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했으니까 복은 따라오겠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린 반프로치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의인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고 빛이 청청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정직함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심을 나타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편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의인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봐라. 야 사탄, 어이 사탄 봐. 아무개 장로 봐. 아무개 권사 봐. 아무개 집사 봐. 복 받을만 하지. 까불지 마. 알았어?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게 만들고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